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 플러스의 하근수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입니다. 지희 씨는 송편전 먹었어요? 이제 빚어야죠. 이제 추석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네. 우리가 어저께 우리 손양아 목사님 막내 따님 사모님 모시고 이렇게 말씀 나누다가 시간이 부족해서 못하였잖아요. 네. 오늘 다시 모셨습니다. 네, 손양아 목사님이 그렇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사랑하셨던 막내 따님이시죠. 손동현 사모님 모시고 오늘 그 회복의 이야기를 들어볼까 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그 아버지 연결식 사진이 사모님한테는 그 어렸을 적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게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이후로 자유하게 된 건 피아노 다 찾았어. 음악 CD도 그 며칠 전에 연주도 아주 근데 이상하게 이 치유 이후에 내가 알 수 없는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예. 나는 이런 음악을 해본 일도 없고 내가 한 건 클래식인데 클래식 외에도 정말 그 하나님 아니면 줄 수 없는 그런 묘한 음악이 되며 음악도 하고 있고 지금 잃었던 거를 다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잃었지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다시 찾았고 이제는 그 아버지 마지막 시신 그 장면도 이제 태연히 봅니다. 보여주세요. 치유가 되니까. 치유되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내가 가장 슬펐던 아버지가 시신이 되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셨습니다. 대문 뒤에서 눈을 가리고 있는 나도 다 보고 계셨고 이분은 다 보고 어떠한 우리가 힘든 순간에도 이분은 보고 계셨고 온전한 치유자는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신경정신과 치료도 받고 또 정신과 가서 의사 치료도 받고 정신과 의사한테 그림을 그리라 했는데 아버지 사형당하는 바로 그 모습 있죠. 그거를 그리고 하여튼 가진 거 다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치유자는 주님밖에 없다는 것 제가 강조하고 싶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지 않아요. 아빠 그리고 그러니까 50세 때니까 46년 만에 마음이 열리고 다시 찾게 되신 거예요. 너무 진지하셔서 뭐 다른 질문을 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모님. 저는 더 진지했습니다. 얼마나 치열하셨겠어요. 제가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사모님의 그 상처와 아픔들도 이해가 되고 그걸 안타깝게 지켜보신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하나님 마음도 이해가 되는데 한 가지 그런 딸을 지켜본 어머니는 어땠을까? 저는 그 사실 어머니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를 지켜보는 어머니는 나의 믿음이 없는 거를 얼마나 울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이제 제가 대본에는 없는 거지만 제 어렸을 때 이제 시간이 많이 주어지니까 모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어머니가 내가 믿음이 없이 그냥 뭐 이렇게 하나님 예수도 안 믿고 울면서 기도하고 그럴 때마다 어느 분이 기도하는 분이 찾아와서 은밀히 나중에 딸이 돌아올 테니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리고 또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우리 죽음의 이후에는 천국은 반드시 있다. 이루고 꼭 기도하는 분이 어머니를 부축하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머니 입에서는 항상 경상도 말로 동년아 천국은 확실히 있대. 예수 잘 믿어라. 천국은 너희는 모를 기다. 천국은 확실히 있대. 이 말이 항상 나왔으면 제가 책을 쓸 때도 언니들한테 엄마에 대해서 생각나는 거 있어 하면 엄마는 항상 입에 달고 살았지. 천국은 확실히 있대. 천국은 확실히 있대. 그런데 그러게 된 동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두 오빠까지 돌아가시고 난 후에 어머니는 울음으로 울다 보면 두 오빠 시신이 묻어있는 무덤에 가서 울고 또 내가 자다 일어나서 보면은 늘 기도하고 울고
기도하다 보면 동이나 동시나 기도가 얼마나 길었는지 서울 시내 뭐 대한민국 다 헤매고 기도해서 우리 동생하고 나는 그냥 킥킥 웃으면서 아유 막 눈을 뜨고 어머니는 기도로서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들은 그때 아버지 가시고 난 뒤에 어느 날 제 어릴 적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방 안에 우리 식구가 다 있는데 아주 슬픈 음악이 나왔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 음악은 기억을 합니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서로 입만 마주보고 말을 하지 않고 슬픔을 견디고 있었던 식구들인데 네.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울음을 터뜨려서 전 식구가 한 방에 울음이 가득 찼던 그런 기억도 있고 또 밖에 바람 소리나 발자국 소리나 낙엽잎 소리가 나도 우리는 혹시 우리가 나쁜 꿈을 꾼 게 아닌가 두 오빠는 아버지가 살아오는 게 아닌가 해서 밖에 나가보기도 하고 어머니는 두 오빠의 신발을 부둥켜 안고 동이나 동시나 하고 울었던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대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광경을 하나님이 보지 않았겠어요. 새벽 기도를 끝나고 그날따라 하늘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살던 병영 오빠라고 우리 집에 그 신학생 하나가 네. 있었습니다. 그분이 와서 하늘이 이상해요 사모님. 그래서 어머니가 울다가 기도하다 말고 나왔는데 하늘에 뚜렷이 있는 두 오빠의 명백한 얼굴 옷은 세상에서 입고 있던 바로 죽음 직전에 입고 있던 옷이었습니다. 네. 그걸 보는 순간 어머니는 내가 울 때가 아니구나.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에 우리 두 아들이 있구나. 내가 왜 울지? 그러고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자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우리 가족이 슬퍼하니까 아마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그때 하늘이 너무 이상했기 때문에 네. 그 근처에 어떤 병원의 직원들 6사람도 새벽에 나와서 봤고 그 장면 두 오빠 사진 다른 분들도 보신 거예요? 다른 동네가 동네 사람이 그 증인이 이야기해줬어요. 그 차병영 오빠라는 분이 이 동네에 살던 사람도 그날따라 새벽이 너무 이상하니까 다 나와서 이 모습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책에다 그걸 제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힘을 냈죠. 다시. 내가 슬퍼할 때가 아니구나.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천국이 있는데 내가 왜 슬퍼한단 말인가 하면서 어머니는 그때부터 주먹을 쥐고 일어났습니다. 나를 업고 네. 모래를 짊어지고 쓰러져 가며 피를 토해가며 교회 하나를 지었습니다. 교회는 아버지가 이루지 못한 이사산에서 신사참배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를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루지 못한 뜻을 내가 이루리라 해서 교회를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주어지니까 자꾸 이제 또 아까운 사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나중에 목회자를 모셨는데 네. 목회자한테 첫 질문이 당신은 신사참배했어? 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참배 하지 않은 목회자는 하나도 없었기에 그냥 할 수 없이 목회자를 지고 목회를 하며 갈치장사도 하고 또 옷장사도 하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해가며 목회를 했습니다. 네. 그때 어머니에게 교육을 받았던 분들을 책을 내면서 다 만나봤습니다. 놀라운 어머니의 그 사역이 숨어 있는 걸 우리는 식구들은 몰랐어요. 네. 외부에서 개척한다 그러고 나가 있었기 때문에 네. 우리들은 그걸 하나도 몰랐는데 이분들이 다 제공해 준 거예요. 근데 그때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놀라운 그러한 저도 놀라는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그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때 목회자의 아내가 어머니를 보며 나는 도저히 저 사모님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러고 또 목사님도 놀라운 손장훈 목사님보다 더한 믿음이네 하고 목회자도 놀랬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힘이 나왔을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줬는데 그때 목회했던 어머니가 그 가르쳤던
그 분들이 그때는 이제 처녀 총각 이럴 때였는데 지금은 다 훌륭한 목회자. 뭐 목사님, 뭐 사모님 네. 지금도 저희 만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자세히 수록이 됐습니다. 다 뭐 목회자가 되고 한 사람도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지금도 이제 연락을 하는데 그런데 그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아멘. 그런 푸른 늘 그 말씀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말씀 구절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 그 말씀을 안고 얼마나 울면서 믿음의 생활을 했겠습니까? 네. 그러한 어머니. 또 참 이 책은 사실 어머니의 사연을 처음으로 공개한 책입니다. 네. 그런데 아버지의 순교 뒤에는 전부 어머니가 작용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6.25가 터졌을 때 아버지가 심호하던 교회, 애양원 교회 성도들이 삼간도라고 하는 그 섬에다가 배를 띄워놓고 아버지를 도망가게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기서 3번이나 도로 튀어나와서 순교를 했는데 그 사건 뒤에도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같이 살던 차병용 오빠가 다 듣고 보고 저한테 말을 해준 건데요. 아버지가 여보 애양원 교회에서 나를 6.25 때 도망가라고 배를 준비했다구나 이렇게 하죠.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대번에 화를 내면 나한테 묻지도 말라. 목회자가 자기만 살겠다고 어디로 도망간단 말이냐. 이게 무슨 목회자냐. 이게 어찌 예수를 믿는단 말이냐. 호통을 쳤답니다. 아버지가. 아버지도 물론 그런 마음이었지만 그래서 그 사건이 도망가지를 않고 아버지가 순교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제가 참 아버지가 신사참배로 겁으로 도망갈 때 끌려갈 때 도망이 아니라 어머니가 따라가면 신사참배 하지 마세요. 신사참배 하지 마세요. 하면서 신사참배하는 내 남편 아닙니다. 하며 울며 불며 맨발로 뛰어가고 건강 조심하세요 소리는 안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뒤따라가며 또 아버지가 신사참배 겁으로 6년 동안 감옥에 있을 때도 가서 꼭 말씀을 읽어주면 신사참배 하지 않도록 당부를 해서 아버지는 감옥에 숱한 고문을 당하며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그 늘 와서 면회했을 때 했던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세상에 공개되지 않은 아버지가 6년 동안 감옥에 계시다가 8.15 해방으로 아버지가 8월 15일 후에 8월 17일 날 사형을 당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는데 8월 15일 날 해방이 되면서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죠. 아버지는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주기철 목사님 아들이 있는 고아원으로 가서 미안하다. 내가 살아와서 미안하다. 영애야, 너가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다. 말을 마치고 있었는데 이때 어머니와 식구들은 산으로 피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두 오빠의 징집 영장이 나왔기 때문에 두 오빠만 징집 영장으로 군대에 가게 되면 또 다시 신사참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또 두 오빠만 피신해 가면 우리 가족을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가족이 다 흩어지며 작은 오빠는 남해에 있는 옥종면 북방리 산에 갔고 또 아버지는 어머니는 나와 동생들과 큰 오빠와 같이 성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에 가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 어머니는 아버지 신사참배하지 않게 작정 기도를 시작하고 계셨고 거기서 얼마나 믿음을 억제해 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큰오빠 동신이 얼마나 기도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보고 믿음을 키워왔는지
억제해왔던 동인이 오빠 거기서 8.15를 맞아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순천 시내를 헤매며 그 오빠가 선교 활동을 하던 중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총살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8.15 해방이 되자 8.15 해방이 돼서 아버지가 6년 만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제일 먼저 누군가가 어머니에게 전해줬습니다. 사모님, 8.15 해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손양원 목사님이 풀려났습니다. 집에 빨리 가보세요.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8.15 해방도 좋고 남편이 6년 만에 감옥에서 온 것도 좋으나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더 중요하고 하며 하나님과 약속했던 작정 기도, 아버지 신사 참배하지 않게 약속했던 약속 기간을 지내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장면도 거기다 넣었고 또 그것뿐 아닙니다. 아버지가 6.25 때 잡혀가서 감옥에서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작은 오빠 친구, 또 한 사람은 청년 회장. 제가 이름은 말씀하지 않겠습니다. 청년 회장이 볼 때마다 자네는 안 죽어. 걱정하지 마. 나는 죽어. 그러니 내 죽음을 우리 식구들에게 알려줘.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 청년은 이상하다. 둘이 똑같이 죽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너는 안 죽고 내가 죽으니 나의 죽음을 우리 식구에게 나의 유언을 전해다오 하면서 그 청년에게 이상한 말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과 나란히 묶여서 미평 가수원에서 순교할 때 이상하게 총알을 피해서 이 청년은 아버지와 같이 묶여 있었는데 아버지 바로 같이 묶여서 바로 앞에서 총알이 날라왔는데 총알을 자기는 맞은 줄 알고 그 자리에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총알이 긴 밑을 스치고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을 보게 됐는데 누워서 아버지에게 마지막 소원이 뭐냐고 공산당이 권총으로 노릴 때 아버지는 만년필인지 시계인지 모르지만 이거를 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천국은 확실히 있습니다. 예수를 꼭 믿으세요 하며 총살을 당하고 이 청년 회장 몸 위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확인 사살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 회장은 아버지 말이 생각났어요. 너는 안 죽는다.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이번에는 대검으로 칼로 푹 찔러서 확인 사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차례에 와서 칼을 푹 찔렀는데 겨드랑 밑에 옷만 스치고 지나갔어요. 저는 이 책에다가 총알과 대검도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재밌죠? 그리고 아버지가 확인 사살 끝에 칼로 푹 찔러서 온 피가 낭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이 청년이 살금살금 해지자 소위 조용해지자 아버지의 유언이 생각나서 대충 어디서 자고 어머니한테로 달려왔습니다.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죽음을 이야기했는데 어머니의 첫마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생전에 순교하며 내가 왜 주기철 목사님을 따라 순교하지 못했나 하고 늘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더니 순교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며 눈에서는 눈물이 비오듯이 흘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저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책에는 다 썼지만 제가 빠뜨릴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제가 간증 다닐 때는 너무 시간이 길어서 이걸 다 빠뜨렸어요. 이 방송에서는 나왔으면 좋겠는데 두 오빠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자를 살려줄 때도 사실은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살려서 아들 삼자. 아들 삼자 먼저 근데 어머니께서. 이 세간에서는 다 뭐 아버지가 한 것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비밀리 어머니가 다 작용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안재선이 살아서 우리 집으로 사형장에서 사형을 면하고 우리 집으로 왔을 때 그때 사연이 제 책에 자세히 있습니다. 어머니가 이 순간을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고 동이나 동시나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아들이 얼마나 미웠겠습니까? 안재선. 근데 아들이 돼서 돌아올 때 혹시 내 마음이 바뀌면 어떡하나.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다짐하고 내가 얘를 용서하고 아들 삼게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처음 오는 날 어머니가 아버지는 그때 안 계셨고 오는 날 재선아 많이 묵으래. 너는 내 아들이래. 조금 더 생각하지 말고 자주 오그래. 많이 묵으래. 하고 등을 두드려주고 너무 많은 사랑을 베풀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부터 어머니는 가자마자 두 오빠의 사진을 찾다 말고 대성 통곡을 하면 동이나 동시나 나 잘했지. 나 성공했지. 누구도 천국에서 기쁘지. 너 다 지켜보고 있지. 하며 천국에 있는 두 오빠를 생각해서 마루로 나와서 하늘을 보며 동이나 동시나 얼마나 기쁘냐. 나는 이제 성공했다. 나는 승리했다. 이렇게 하면 대성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참 그 쉽지 않은 삶이었고 그 삶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켜내고 약속을 하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머님께서 쉽지 않은 길을 가셨을까 싶은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지켜보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병들기 전에 그 부산의 한성여자대학에 이제 학생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까지 어머니는 정말 하루도 편한 일이 없고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교회를 짓고 헌금을 만들고 또 기도원에 가고 많은 불쌍한 사람을 돕고 해서 사실은 고아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아버지는 부흥회를 가면은 항상 불쌍한 고아들을 하나씩 데리고 왔어요. 그걸 키운 건 다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원. 나는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우리 집에 왔는지도 모르지만 뭐 이름도 많이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 제가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이라 할 정도로 많은 그런 고아들을 어머니가 키웠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평생에 72살, 72살 되던 해에 밀양에 있는 어떤 교회가 짓다가 교회가 없어서 그것도 진사참배하지 않은 교회더라고요. 나중에 책을 쓰면서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그 교회에서 어머니를 닝게루를 맞아줬던 분. 자기는 무심결래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귀한 일이었네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개척교회를 짓다 말고 지쳐서 들어왔어요, 집에. 근데 나는 그때 막 외출을 하려고 하던 찰나인데 어머니가 알아 누워서 동년아 내가 이상하다 오늘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너희 아버지와 오빠가 꿈에 나타났는데 흰 옷을 입고 나타났는데 나를 오라고 하는 것만 같더라. 천국에 갈 것 같다. 그래요. 그래서 아이 어머니 며칠 전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몸이 아프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갔더니 안 나가면 안 되니? 그리고 또 불렀어요. 아 그때 또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아유 어머니 빨리 들어올게요. 그리고 세 번째 또 나가는데 어머니가 또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어떻게 뒤를 돌아보니 너무 죽음의 그림자같이 괴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일어나려고 나 때문에 그런지 벽을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점 찍혀져 있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데 어머니는 그리하여 늘 살아생전에 입 밖에 내던 천국은 확실히 있대. 너는 모르기대.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간대. 하며 말하던 목소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습니다. 72세의 나이로. 그 밖에 많이 있지만 여기 밤을 새워야 돼요. 그러게요.
너무 참 이렇게 감동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모님 지금 이제 네. 아버님 이야기, 두 오빠 이야기 때문에 참 아팠던 것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 다 되신 거죠 이제는. 아, 그럼요. 네. 지금 사모님이신데 남편이 목사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목사님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사랑의 하나님으로 바뀌시고 나서 만나셨는지 아니면은 언제 만나셔서 또 이제 조금 웃으면서 들을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맞아요. 이상형은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그런 인상이 너무 짙었기 때문에 꼭 아버지 같은 남자를 만나야지 해서 여러 군데 중매가 들어왔지만 중매도 안 찼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는 그런 청년을 트럼펫 전공하는 남편이었어요. 저는 피아노 전공이고.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만나신 거예요? 그렇죠. 대학에서 캠퍼스 커플이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술도 고랑태. 그리고 하나님한테 사모님은 삐쳐있는 상황이었고. 그렇죠. 둘 다 예수를 안 믿는 삐쳐있는 정도가 아니었죠. 그런데 궁금해지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모님이고 목사님이신 거예요? 그 사연도 책에는 있습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언제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둘이서 이제 결혼을 대학원 졸업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우연이라는 것이 계속 저의 운명을 만들어갔거든요. 어느 날 저희가 운영하던 큰 그 음악을 했으니까 음악 학원이었는데 거기가 문을 잠글 일이 생겼어요. 그러자 갑자기 또 뭐 거기를 문 잠그고 없애버려야 되는 그런 일이 기막힌 일이 순식간에 터졌어요. 그러자 저를 전도해 주시던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학 교수 나의 은사였죠.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그분 부인이 돌아가시고 남편이 돌아가시고 전도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와서 목사의 사명이 있으니까 신학을 해라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러자 그 사업장이던 그 신학이 갑자기 학원이 문을 닫아버리고 갈 때 올 때 없어지니까 그러자 꿈을 꿨대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인류를 다 구원하고 가는 그런 꿈을 꿨대요. 하던 잘하시던 학원이 문을 닫고 갑자기 꿈을 꿨는데 그래서 그러자 그분이 와서 목사 사명이 있으니까 신학을 가라 이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학원이 문을 닫았지만 그런 대로 생계가 필요하니까 다른 데서라도 그 이제 학원을 운영하면 야간을 해야 되겠다. 그러고 시험을 쳤는데 야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문이 다 닫혀버리면서 신학으로 몰고 갔습니다. 저는 책에다가 신학이라는 섬으로 하나님께서 몰고 갔다. 섬으로. 신학이라는 섬으로. 근데 사건마다 다 이렇게 역사가 됐습니다. 저는 아까 그 내적 치유 통해서 했고. 그게 같은 시점인가요? 어떠셨어요? 아니에요. 조금 다른데 목사님이 좀 일찍 됐죠, 남편이. 그러나 나는 남편분이 섬으로 먼저 가셨고 섬으로 갔는데 내 내면에서는 아직도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죠. 아니 그러면 아직 내가 치유가 안 됐는데 잘하던 학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남편은 신학섬으로 가게 되고 나는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 남편이 아버지의 길을 간다고 했을 때 반대를 안 하셨나요? 어떠셨어요? 반대할 기력도 없고 나는 그때만 해도 너무 지쳐 있었어요. 지쳐 있었기 때문에 막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는 그렇게 마음이 지쳐 있을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병원에 신세를 져야 되고 그런 지경이었기 때문에 반대나 이런 건 없었어요. 그냥.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고. 그 될 대로 되라가 하나님 뜻대로 아주. 그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입을 닫았더니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결혼을 하셨고 목사님 되셨고 이제 자제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사모님? 정말 우리 아들에 대해서 말하라면 정말 하나님 은혜예요. 둘째가 목사님 그러니까 신학을 해서 지금 전도사가 있습니다. 여러 섬을 여러 섬가족이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가 이태리에서 그 오페라 연출 공부를 해서 우리 한국의 제일 유명한 그 김동일이라고 그 한국의 제일 큰 국립 오페라에서 오페라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리듬이 아주 좋습니다. 네. 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시작을 하셨는지 알겠어요. 두 오빠에 대한 아쉬움을 하나님 충분히 다 채워주셨네요. 네. 그 제가 공개하지 않은 내용 중에 뭐 두 오빠의 사연이나 아버지의 사연 더 많습니다.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진짜. 아마 다 하면 밤을 새울 것 같습니다. 이 프로가 밤을 새우는 프로 없나 이거? 한번 가볼까요? 갈 때까지 한번 가볼까요? 근데 아까 한창 아프셨을 때는 기억도 잘 안 나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치유가 되시고 나서 그 이전 기록부터 다 이제 막 머리에 새겨지셨나 봐요. 그럼요. 중요한 장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데요. 그 원래 그런데 아무리 어릴 때도 제가 기억할 수 있는 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저는 정신과를 드나들 어느 병원에 1호 환자였어요. 정신병원에. 근데 기억나는 사건이 그걸 참 잘 물어주셨네. 어느 날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종이를 하나 내놓고 뭐 어떻게 작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아버지가 사형 당하는 그림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하얀 시트에 누워 있는 사진을 제가 이렇게 변형을 해서 그린 거였죠. 의사 선생님이 나를 딱 보더니 아버지 사형 당할 때 들어갔었어요. 그래. 제가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저는 그게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심각하게 묻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또 하나 종이를 놓고 그림을 그리고 싶은 걸 그리라 했어요. 그때는 이제 이것이 무엇으로 보이느냐, 무슨 형체를 알 수 없는 무슨 이런 쇠사슬이고 뭐 어떤 이유가 없는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뭘로 보입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그 고문당하는 그림이네요. 그랬더니 고문당하는 거 봤습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는데 저는 이거는 아버지를 거꾸로 매달아 놓고 고춧가루를 탄 물을 붓는 장면이네요. 그랬더니 의사가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장면이 나왔는데 그 두 개 외에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적에 그 아버지가 고문당한 이야기를 늘 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근데 굉장히 그게 내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가슴이 쓰려랐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런 고문을 당했어? 그리고 이제 그게 늘 가슴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두 개가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무의식적에 있었던 게 올라왔군요. 그러면 지금 그 세월이 다 이제 지나오시고 회복이 되고 책을 결국엔 사랑이라는 책을 내셨잖아요. 책을 쓰면서 이전 기억부터 다시 몰랐던 이야기도 알게 되시고 여러 가지로 접하게 되신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 오빠들의 이야기가 있을 것 같은데 대본에 없는 거였지만 나에게 그러면 이제 나에게 아버지란 어떤 아버지신가요? 손양원 목사님. 나를 버리고 갔다고 생각할 때는 상당히 그 원망의 대상이었죠. 그리고 너무나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저희 아버지가 시신이 되어 들어올 때 그때 아버지는 그 애양원이라고 하는 나환자들을 사는 거기서 첫 목회를 하고 있었고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목회하던 중 그들의 환부를 입으로 빨고 그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심어주며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고 중환자실도 마다하지 않고 드나들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시신이 들어왔을 때 아버지는
눈을 뜨고 갔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눈을 감겨드리며 했던 말 잘 아세요 혹시? 무슨 말씀하셨나요? 여보 눈을 감고 편히 가소. 편히 가소. 당신 그토록 사랑하던 나환자들 걱정 그만하고 눈을 감고 편히 가소 하면 3번을 감겨두른 후에 아버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그 순간에 분노로 가득 찼죠.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아버지 그래놓고는 나를 이쁘다고 그렇게 동네 다니면서 자랑을 하고 그랬는데 나보다 훨씬 미운 어떤 사람은 형체도 알아볼 수가 없고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괴물같이 생긴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또 얼굴에 코 구멍만 2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을 더 사랑했다니 아버지는 거짓말쟁이. 그래서 나는 더 아버지가 원망의 대상이 됐습니다. 저도 우리 아버지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천국사 아버지 만나면은 아버지 이렇게 안기고 싶어요. 그렇죠. 네, 우리 사모님은 천국사 아버지 만나시면 무슨 말씀 좀 하고 싶으세요? 지금은 사실은 뭐 치유받고 아버지보다는 하나님 아버지가 더 좋아요. 솔직한 말이에요. 손영원 목사님 하늘에서 좀 삐지시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말이 조금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존재는 저는 사실 뭐 그렇게 없습니다. 없고 이제는 저는 이제 다만 아버지가 이 땅에 그 남기고 간 사랑과 용서와 화해 그 정신만이 조금 이 땅에 남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뿌려지고 그렇죠. 많이 남아있죠 사실. 그만큼 다 회복이 다 됐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네, 완벽하게. 남을 회복해 주니까 지금 치유자로. 그러면 아버님하고 사는 세월은 짧지만 어머님하고의 함께하신 세월은 기시잖아요. 그렇죠. 어머님한테는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세요?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저는 사실 눈물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은. 아버지는 그래도 가시고 난 뒤에 뭐 사람들이 뭐 사랑의 손양원 기념관도 짓고 했지만 어머니에 대해서는 저는 정말 눈물이 나서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가 않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도 이러한 사연이 있는 건 몰랐습니다. 아버지 기념관에 단 하나 있는 어머니. 어머니에게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가서 그래요. 이 기념관, 아버지 기념관의 주인은 어머니 정양순이다. 그래서 이 기념관의 주인은 정양순 여사가 돼야 한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의 믿음은 아버지의 믿음보다 두 아들을 합친 믿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러나 아버지 그늘에서 가신 어머니 사실 그 지금도 어머니를 생각하면 이 책을 쓸 때 제가 많이 뒹굴고 울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막 까무러칠 뻔한 적도 있고 어머니가 내가 모르던 이런 세계에서 살고 있다니 하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돕는 배필로서의 그 역할을 저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해내고 어머님께서는 가시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렇죠? 그늘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우리 프로가 힐링 토크 회복 블러스잖아요. 우리 사모님의 그 회복 이야기 아주 너무 감동으로 좀 들었습니다. 이 책엔 더 많이 있어요.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모님 기도 제목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길 저는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와 함께 또 이틀 연속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듣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고 알고 싶은 이야기가 많아서 제가 진행해서가 아니라 진짜 이 책 속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책이 궁금해지는 그런 이틀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전해주셔서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추석에 너무 좋은 선물을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너무 큰 선물을 받았어요. 진짜. 우리가 평상시에 알던 손양원 목사님의 순교 이야기, 두 아드님의 이야기는 알았는데 그 이후에
사모님 같이 막내딸의 이야기, 사모님의 이야기, 가족들의 아픔과 이런 또 어려움도 있으셨는데 그걸 잘 또 회복해 주신 회복 이야기가 너무 감동이 돼서 이 추석이 따뜻해집니다. 아주.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말이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일 수 있지만 또 어떤 이에게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내야만 했던 그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 사랑을 가족끼리 또 오붓하게 만나셔서 전하고 화해하고 소통하시는 그런 추석 명절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과 함께 평강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